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두 주간의 특별 새벽기도 첫날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기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안고 있는 저희들이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이 새벽에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져오는 모든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의 역사가 이 두 주간 특별 새벽기도 중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애써서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노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울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서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하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여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기 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보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게 또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주 요란한 피하여 빈들의 스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신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WS 기도 첫째 날을 위해서 김정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 부흥성회를 앞두고 응답받는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여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일부터 시작되는 찬양 부흥승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 분의 강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심체된 저희들의 영성이 이번 특별 새벽기도와 부흥성회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무장로님들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제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제4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14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제4장 9절 10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시무장로님들 다 나오셔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김영길 장로님 기도시고 또 시무 집사님들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응답받는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에 또 귀한 우리 교회를 섬겨 오시는 귀한 우리 시무장로님들, 주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도우셨고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또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 오셨는데, 앞으로 남은 생에도 더 크게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범사에도 더 큰 복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귀한 주의 종의 가정들, 가문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함께 섬겨 오시던 네 분의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고, 어제 주일은 두 분의 장로님을 또 이렇게 원로 장로로 또 초대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 이후에도 더욱 주의 축복의 빛이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큰 족족들을 남기는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의 진리를 가슴에 담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기도에 영성이 충만한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흔히 나무를 보면은 숲을 알 수 있고, 그 숲을 보면은 그 숲 속에 어떤 나무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숲과 이 나무의 이 동질성 내지는 이 조화성을 일컬을 때에 이렇게 나무와 숲의 관계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참 중요한 영적인 가장 강력한 이 무기가 있다면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기도의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숲으로 말하면은 나무와도 같은 겁니다. 어떤 나무냐? 거기에 따라 그 숲의 형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와 함께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영성은 곧 숲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강력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기도와 함께 영성이 있느냐. 그럼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정말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같은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성이 살아 있어야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영성이 살아 있어야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영적인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영성이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성이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요. 내 영혼이 목말라 해요. 내 영혼이 목말라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강력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뭐냐?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영성이 없고서는 우리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특세 첫째 날 이곳에 이제 모였는데, 이제 기도에 이제 시동을 우리가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따라와야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의 이 같은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기껏 한 5분, 뭐 10분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왜 그러냐? 기도의 영생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 기쁨,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정말 이것이 영생이 살아 있으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싶은 영적인 갈망함이 마치 샘물이 솟구치듯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이번 특세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꼭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던, 잘 모르는 그 인물, 우리가 뭐 CCM 보험성을 통하여서 잘 알게 된 인물이지만은 여기 한 인물이 나와요. 한 인물. 오늘 이 역대상 44장은 유다 자손들의 이 족보를 쭉 나열합니다. 이 족보를 나열하는데 거의 44명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앞에 있었던 그 족보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9절,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딱 나오면은 야베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야베스에 대해서도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딱 한 번 나오는데 앞에서 그 수십 명의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야베스의 이 부분에 와서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짧지만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야베스라는 인물이 뭐 이렇게 행복하고 부유하고 잘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야베스의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찌하여 이 사람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 학자들이 야베스를 연구하다가 이 야베스의 이름이 왜 고통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의 가정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야베스는 아마도 서자였을 것이다. 아버지의 첩에서 태어난 유대 전통 가정이나 우리나라의 이 전통 가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생활 습관이나 뭐 문화적 어떤 이런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아요. 옛날 우리나라도 서자 출신들은 어떠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멸시당하고 이웃 사람들도 이렇게 좋게 보지 않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베스가 이렇게 서자 출신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났다. 소위 유복자. 유복자였을 것이다. 옛날 우리나라가 6.25 전란 시절에 유복자들이 참 많았어요. 아버지가 전장돼가지고 아내는 임신해 있고 제 선배 목사님 한 번도 유복자 출신이에요. 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났어요. 전쟁통에 아버지가 돌아가죠. 야베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가부장적 전통 가정에서 유복자 출신들 역시 참 불쌍한 존재지만은 사람들에게는요 참 인정받지 못했어요. 저 애비 없는 자식 이러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이 자식들에 대해서요 조금만 잘못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애비 없는 자식 이래가지고 저렇지 이렇게 막 말하고요. 얼마나 서름을 당하고 이렇게 말이지 차별을 당했는지 몰라요. 유대 전통 사회에서 똑같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야베스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 장애자로 태어나지 않았는가? 어머니가 오죽했으면은 그 부모가 오죽했으면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야베스라 그 고통을 타고난 자식이라고 할 정도. 그 엄마가 난산 상태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가 아마 온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이 학자들의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야외에서의 이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는 듯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고통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참 이 고통 가운데 물로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은 영적인 야베스와 다를 바 없는 존재예요. 영적인 야베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영적인 이 야베스 같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구절에 이 진짜 야베스가 오늘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는데 이 야베스의 인물이라는 것이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 그 본문에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존재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형제보다 너무나 귀중한 이 영문성경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존재였다. 그래 말이야. 영광스러운 존재. 어떻게 그 유다 자손의 이 족보 가운데 수십 명, 44명의 수십 명의 사람들 가운데 유독히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은 지목하면서 그는 영광스러운 존재였다. 그러면은 그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건 다름 아니 야베스가 누렸던 그 영광스러움,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또 그 영광을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어요. 야베스가 고통 중에 태어났고 그의 별명도 고통일 정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운한 인생이었지만은 그 불운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었다 그래요. 아뢰었다고 이 말을 우리말에는 뭐 깊은 그런 감을 못 찾지만은 이 원문이나 영문 성경에 보게 되면은 특히 영문 성경에 보면 아뢰었다는 말을 cry out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cry out. cry out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었다 그런 뜻입니다. 부르짖었다. 그것도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크게 울며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크게 울며 부르짖는 상태, cry out이라고 표현합니다. 크게 울며 부르짖었다.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는 그 불행한 환경, 고통 가운데서 그걸 알아주지 못하는 그 고독, 외로움 속에서 오직 그는 누구만 바라보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분만을 소망했다는 그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했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낙심될 때마다 소망의 대신은 그분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그 cry out 울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부르짖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태해진 상태에서 게으르진 상태에서 열정과 열심을 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상태를 계속 끌고 가야 하겠습니까?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베스의 이 부르짖는 기도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의 영성이 뜨겁게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면 얼마나 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것을 끌어안고 이 새벽에 또 오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야베스처럼 이 같은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도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 말씀 묵상 다 하지 못하지만은 부르짖는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그 지역을 넓혀 주셨어요. 결국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셨다. 야베스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왜 이 같은 기도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도와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정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이 야베스처럼 비록 우리의 삶이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강력한 부르짖음, 기도의 영성이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가면은 유명한 이 교회가 있어요. 백수십 년 된 전통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한때 우리 교단과 함께 한 교단에 속한 그런 유명한 그런 교회였어요. 바로 대구 제일교회입니다. 지금은 대구 제일교회 예배당은 지방지정 문화재가 되어가고 교회를 새로 지어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만 그 교회를 평생을 심호하셨던 그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상근 목사님 계시는데 이 이상근 이 목사님 우리나라에 뭐 첫째, 둘째 갈 정도로 우리 교단에 한테 계셨던 박윤선 목사님 그 다음으로 쳐주는 분이 이 이상근 목사님이에요. 이 성경 주경 학자면서도 평생 뭐 교회밖에 모르는 말씀 연구, 말씀 선포밖에 모르는 정말 신실한 목회자, 목사님입니다. 정말 교파를 초월해서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보통 한 1년쯤 되면 항상 찾아오는 그 질병의 고통이 있었어요. 마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처럼. 그런데 그것이 찾아올 때면은 온몸에 막 고열이 막 나고 막 아프고 밤을 시간 따위 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60년 목회 기간 동안 그 고통을 이겨내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을 연구하고 집필을 하고 성경을 죄서를 쓰고 이렇게 참 너무나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귀중한 족적을 남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은퇴를 한 다음에 도저히 왜 이런 질병 고통이 있는가?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뭐 그렇게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불명의 질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제 주변 이웃들 가운데 그런 분 참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이제 뭐 의술이 발달돼가고 좋은 의학 기계도 구해서 뭐 조금 아프면은 뭐 딱 사진 찍으면 알잖아요. 당장 무슨 원인이 뭔지.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은퇴하시고 계속 그 질병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검진을 해봤어요. 검진을 했는데 발목 사이에 언제부터인가 들어가 있던 한 1.5cm 정도 되는 철사가 그 박혀 있더랍니다. 철사. 그리고 그전에는 살 수 없었지. 철사가 박혀 있어요.
알고 보니까 발목 사이에 그 신경줄을 건드리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철사를 발견하고 그 철사를 빼내고 나니까 그 정세가 사라지더랍니다. 참 요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이상근을 만들었구나. 60평생 목회하면서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다.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영생을 잃지 않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성경 주에서를 집필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바로 1.5cm밖에 되지 않는 그 철사줄, 발목 사이에 60평생 숨어있던 그 철사줄, 그것으로 다가했던 그 고통, 그 고통으로 인해 갖고 오늘의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상건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요 고통이라고 하는 이 같은 철사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고통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있는 것도 아마 그것 때문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야베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기도의 영성이 반드시 이 새벽에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에 항상 힘써라. 심지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런 놀라운 기도의 영생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복되고 거룩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코로나 이후에 아버지요 뜨거웠던 기도의 영성이 침체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두정원의 특별 새벽 기도를 작정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차가운 아침 바람을 가르고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안고 오늘 첫째 날 이곳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야베스에 이 같은 기도의 영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고통스러웠던 인생을 살았던 야베스처럼 우리에게도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무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난제 속에 살 때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절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야베스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던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도 응답되어지고 이 아침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도의 영성이 새롭게 되어져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야베스의 이 기도의 영성 회복하여 기도의 삶으로 인생의 모든 절망과 고통을 이겨내고 성령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침도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야베스가 갖고 있었던 이 같은 기도의 뜨거운 영성,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기도의 힘을 공급해 달라고 성령을 통해서 이 같은 은혜를 잊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영혼이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울부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아침에 부어지시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이 같은 뜨거운 기도의 영성에 회복되어져서 2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이 같은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은 다음 주간에 있어 우리 찬양 부흥성에 위해서 잊지 마시고 우리 강사분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 전 세계 특별히 전쟁 속에 신음하고 참으로 울부짖고 있는 불쌍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이 한 해 목회 기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 나오신 기도의 제목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지금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업 중에서 참 진로를 고심하는 그런 자도 있고 이제 다음 달에 또 수능시험을 치를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체 가운데 우리 병약한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 위해서도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뜨겁게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첫날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또 주의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한 무엇보다 주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베스의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또한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울며 짖으며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여 상으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주의 귀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같은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침체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과 성령님의 임재 속에 오늘도 주님과의 기쁜 교제에 뜨거운 은혜를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할 때 닫혔던 우리의 모든 기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특권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영적 관문을 활짝 열어 제껴주시는 기도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애쓰지 못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이 아침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부른 주님을 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각양각색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얘기해서 주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서 부르시는데 주님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른 아침 오후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아버지 영적인 유혹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항상 아버지 이 강단의 아름다운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때에 아버지 무생명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치료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마다 아멘으로 응답하여 말씀 붙들고 아버지의 저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고 특별히 아버지 기회를 주실 때마다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종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올 한해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함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아버지의 두 달 남짓의 이 기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한해 참으로 남아있는 모든 목회 계획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새로운 한 해에 새로운 목회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할 때에 주님 여전히 계속해서 도우시는 주님의 뜨거운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수속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뭘 하든지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병약한 제로 가운데 있는 약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몸의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강건함으로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다 나와 은혜의 믿음 생활에 아버지 정진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할 때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혼탁한 혼란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얽히고 설켜있는 이 같은 실타래와 같은 어려운 난제들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여야 정치인들이 올바른 판단과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선한 길로 잘 이렇게 위정할 수 있도록 지혜로움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북 관계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 자유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저들에게도 자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악의 세력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구름텅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변국의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량한 시민들이 희생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성년에 이르도록 아버지 무고한 인생들이 피해를 보는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속히 아버지 건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선한게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우리 한국 교회들이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을 사용하는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지 섬기는 사역지 현장들 아버지 현지인들 교회들 가운데에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에 저들이 영혼이 뜨거워진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기도의 영성을 안고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자녀를 키우고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아까운 수마귀가 우리의 삶을 해방하는 일들이 없도록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주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행복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걸음 가운데서도 주의 손길이 함께하여